KCN-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3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아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오늘을 메어 내가 하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오늘 주제 얘기인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은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잘못 비춰지게 되면은 세상적으로 비춰지게 된다면은, 또 세상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면은 나의 소유를 팔아서 내 소유를 주인이 내 마음대로 하는 데 있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얘기의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특히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 일을 공동체적으로 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일을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사람이 볼 때에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할 때 그 차이를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그런 게 있죠. 남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 치레를 많이 생각하죠.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고 또 우리들의 보편적인 모습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많이 생각을 하죠. 내적인 문제보다도 외적인 모습을 우리가 많이 그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외형적으로, 속은 어떻든지 외형적으로 잘 가꾸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가 정말로 좋지 않은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성형술도 많이 해서 미인형으로 꾸미기도 하는데, 결국은 외적으로 아름다움, 그 모습이 결국은 외적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너무나 많죠. 우리는 내면적인 것도 사실은 가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그 얘기 이전에 바로 바나바 얘기가 바로 그 윗줄에 있습니다. 오선저 성령이 충만하여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내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또 어려운 자가 있으면 또 함께 그것을 돕고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주의 일을 할 때에 특별히 성령으로 인도되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는 것과 인위적인 사람의 모형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외적인 모습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의 그 관점과 차이가 오늘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에서 우리가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이 충만했죠. 한때는 그런 믿음 생활도 잘했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열심히 돕고 공동체적으로 열심히 함께 동참했던 사람 중에 바로 한 부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에도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 많은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감사함으로 그저 자기 집을 팔아서 건축을 헌금을 하고 자기의 모든 11조를 들여서 건축 헌금을 하고 자기의 몸과 생각을 온전히 주의 성전을 위해서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은혜대로 되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문제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인도된 그런 신앙과 믿음의 중심으로 이 공동체적인 신앙에서 그런 또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를 할 때에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죠. 그 치레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데 있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사람의 그 치레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이 중심에서 주의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인본주의를 생각하고 그 치레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해서 박수를 받아야 되겠다. 저분이 저렇게 해서 초점이 가고 시선이 가고 관심이 저 사람에게 가져지기 때문에 시기 질투라는 그런 외적인 그런 속 계산 때문에 나도 억지로 뭔가를 해서 박수를 받고 관심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외적인 모습으로 인위적이고 속성이 사람 모형인 그런 모습으로 주의를 한다는 것은 바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에 적합한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얘기 위에 사도 바울과 늘 충만해서 말씀을 복음을 전가하고 늘 사도의 일을 충만히 했던 이 바나바 얘기가 나오는데 바나바도 이 성령이 충만하여 늘 은혜의 자리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늘 동행하고 늘 복음을 전하고 늘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 함께 다닐 때에 보는 것이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모든 성령이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의를 할 때의 그 열정과 성령 중심에 하는 일을 바나바도 늘 배우고 그 몸소 실천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도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의 모든 것도 함께 팔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쓸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할 것에 함께 공용으로 아낌없이 헌신하고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와 삽비라도 조금의 도전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무슨 생활을 할 때에 누가 무엇을 하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박수를 받고 관심이 가져지고 하면 사람은 그렇게 쏠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진정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감수함으로 하나님께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님 중심에서 은혜가 충만하여 헌신하고 드리고 섬기는 모습과 세상 계산적인 것, 내가 이렇게 하면 저들이 내게 관심을 갖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내게 많은 박수를 보내겠지라고 하는 그런 인위적이고 인본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다면 이것은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진 그런 신앙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재산이 있습니다. 성령이 늘 그에게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돼서 정말 땅을 팔아서 정말 감사함으로 또 함께 쓰려고 그렇게 땅을 팔았을 거라는 거죠. 아나니와 삽비라는 땅을 팔았습니다. 그 부분은 얘기했겠죠. 온전히 이 땅 판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공동체에 정말 귀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했던 그 마음보다도 일부분은 남겨놓고 일부분은 정말로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두 사람 다 똑같은 마음으로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이 말씀에서 지적한 자가 있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어릴 때부터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믿음이 충만한 것이 아니고 이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 고기 잡던 어부가 뭘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계속적인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것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한테 호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이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 사단아.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에게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가 있는데, 이것은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그런 사고방식으로 예수님께 접근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생각, 그 시각에 예수님은 사정없이 자기 제자를 할지라도 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충만하여 말씀을 부여잡고 늘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베드로와 사울과 이 바나바와 같이 어울리는 이 모든 과정에서 오직 생각이 세상적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찌했을까,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늘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에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마귀는 역사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과하지 못해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을 때는 바로 이 베드로에게도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그런 꾸지람을 들을 정도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충만하다 보면은 사단은 그것을 넘어뜨리려 하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의뢰받고 성령이 충만하여 서로 가난한 자와 헐벗고 고아된 자들을 돕게 하여 또 교회를 세우게 하여 또 많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에다가 정말로 헌물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도 내 땅을 팔아야 되겠다는 그런 욱하는 생각에 급한 나머지 계획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했을 때에 우리가 급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내 마음대로 내 결정대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따르면서 주의 일을 동참하는 것이 사역인 것이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요, 땅을 팔았습니다. 많은 물건 값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내려고 했던 이 마음에 있어서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앞에서 딱 걸려있던 그 모습이 나오는데, 어떤 모습이냐면은 바로 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재산 내가 팔아서 내가 어떻게 하는 데에서 무슨 타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얘기인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성령이 충만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에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인본주의고 세상적인 중심으로 접근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염소와 양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공동체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모형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를 도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하나님의 일 중심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 간다는 우리 속담처럼, 다른 교회가 교회를 크게 지니까 우리 교회도 교회를 지어야 되고, 다른 교회가 뭘 해야 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고, 저 성도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인본주의 세상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신앙의 공동체라고 함께 섞여서 운운하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공동체는요,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찌할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얘기합니다. 네 마음이 어찌하여 그렇게 사단이 가득하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다 팔아서, 땅을 팔아서 그것을 왜 다 바치지 않느냐가 중심이 아니라 왜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느냐, 이것을 질책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중심의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사단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땐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내 안에 세상 중심이 가득한 이 모습을 가지고 주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쁨으로 공동체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사단이 네 마음에 어찌 이렇게 가득하느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값을 얼마에 팔았든 간에 그 땅값을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00% 다 갚으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다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중심의 얘기가 아니고,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느냐, 네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냐, 이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얘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다른 사람이 함께 공동체 속에서 여기저기 다 집도 팔고 땅도 팔아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이 마음에 저들이 부부는 감동에 대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던 것은 너무나 좋아요. 함께 동참하려고 했던 것은 너무나 좋아요. 기쁨으로 해야 되고 여보 당신 우리도 합시다 해서 땅을 팔아서 하려고 했던 건 좋은데, 얼마를 감추려고 해야 하는, 얼마를 살짝 감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단의 유혹에 빠진 그 모습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주의를 할 때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민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있는데 어떻게 생각할까? 이 모습이 아니라 그런 인본주의로 그러면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기억하고 연출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한 모습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춰져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냐? 네 땅을 팔기 전에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팔한 후에도 어찌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을 팔지 않고 그냥 있을 때는 땅을 한 삽을 팔아서 팔겠습니까? 두 삽을 팔아서 땅을 파서 팔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 팔았을 때 그 모든 주어지는 그 값의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사단은 우리를 휘어잡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평생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산다고 하지만은, 예배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외적인 모습으로 하는 것인지, 사단이 들어와서 그래 너 오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너 예배 드리지 않으면 큰일 날 거야 하는 이런 생각으로 마지못해서 교회를 접근하고 공동체의 발걸음을 가진다면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늘 성령이 충만하여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구속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예배 드리지 않는 이 삶이 너무너무나 괴로워서 내 발걸음이 참으로 찬송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 신앙 고백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중심의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고, 내가 교회를 가지 않으면 저 집사가 어떻게 살까? 저 장로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구역장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외적인 모형으로 자기를 만들면서 그 모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이를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아도 거짓말하다가 그만 그 생명을 그 자리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남편도 그렇게 또 똑같이 그렇게 마음을 속이고 그 생각을 속여서 그 부부가 그만 목숨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목숨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모든 것을 팔아서 드리려고 했더니 그 마음은 참으로 좋으나 그 중심이 있어서, 저 중심에 있어서 속 중심이 아니라 그 중심을 생각했던 그런 마음과 신앙이 있어서 그만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이 신앙에 있어서 올바르지 못한 이 신앙의 척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에게 지적함으로 해서 그 속에서 참으로 엄청난 안타까움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마음과 신앙과 믿음의 척도가 없지 않아 있을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벌써 이달도 다 지나가고 다음 주면은 또 새로운 4월이 시작됩니다. 벌써 모든 산과 들판에 모든 나무가지에 꽃망울이 벌써 피어나고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다시 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꽃도 신앙의 꽃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그런 중심에 꽃망울이 터뜨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4월을 맞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그러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도리도 아낌없이 정말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보차 부족함이 없이 감사함으로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모든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이 날 이끄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